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실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1에서 3절까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요. 4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에서 17절까지는 영적인 회복과 공동체 삶에 대한 이야기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절 한 절 바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믿음의 증인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로 달려가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보실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선 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이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박해받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아마 1차적인 수신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대교를 버렸던 사람들이고요. 그로 인해서 혹독한 반대에 직면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신들의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는, 이게 좀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낙심해서 또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는, 다시 그 예전에 율법의 그 의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1절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앞서서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에 그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지칭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주님께 충성한 결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했지만 그 큰 고난을 감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적은 특권 속에서도 인내를 했고, 그들 스스로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으며 더욱 충성해야 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라는 1절 본문의 표현에 적합한 사람들이었고, 또 삶의 모범으로서 신앙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사람들임을 저희가 11장을 통해서 봤었죠. 이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고요. 믿음과 인내의 증거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요? 우리는 경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 이제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훈련과 인내가 필요한 장거리 경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고 달려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뛸 수는 없겠죠. 해롭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제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욕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 그런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주자가 음식을 들고 뛴다 또는 짐을 들고 뛴다라고 하면 이길 수 없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경주자의 경주자로서의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1절 본문에 보시면은 벗어야 할 죄라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불신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믿지 못하는 그로 인한 죄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믿음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온다,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주가 쉽거나 짧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
시련도 있을 것이고 또 유혹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시련과 유혹을 인내로서 이겨낼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이 경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절 가보실게요. 2절에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2절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모습,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거두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의 시작자 또 완성자라고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유일하고 온전한 본을 보여주신 믿음의 주요 선구자이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경주를 하게 되면 시작과 끝이 있죠. 시작점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종착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로 향해서 달리셨고 골고다를 거쳐서 무덤에 들어가셨고요.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죠. 우리의 경주도 이러한 유사한 경로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태도로 이러한 경주를 하셨을까요? 단 한 번도 주저하시거나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앞에 있는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달리셨습니다. 그 상황에 수치와 고난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다 견디고 그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위치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계신가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하늘에 다시 복귀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믿고 있습니다. 3절에 가보시면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비유의 초점이 1, 2절의 경주였다면 이제 죄에 대한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용감한 대장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만큼 또 죄인들의 거역을 인내하신 분이 없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을 먼저 통과하신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긴 이 경주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 힘이 빠지고 낙심될 때가 있죠. 네, 어떤 터널에 들어간 것처럼 어둠 속에 걷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내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시련이 오히려 작고 또 견딜만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나가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11절까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먼저 4절에서는 죄와의 싸움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경주는 죄와의 싸움이고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중이고요. 4절 본문에서는 아직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들까지는 포함되겠지만 이들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 즉 죽음을 무릅쓰기까지 저항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와의 싸움에서 싸움 속에서 실제로 피를 흘리셨고 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희생과 모범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인내할 수 있고 또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 6절에 가보면 이제 징계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5절에서 주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또 그가 꾸지람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고난이 왜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핍박이라든가 시련, 또 여러 가지 고통, 또 질병도 있고 환난도 겪게 됩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어쩌면 하나님의 분노이거나 벌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육이다, 또 양육의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훈육의 과정, 또 징계의 일부라고, 또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시고 또 자신의 영광, 우리의 유익, 결과적으로 타인의 축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연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또 실망할 때 많은데 이 실망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어떤 도구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불리한 환경조차도 사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제 주어진 권면이면서 또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6절에 가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지금 보니까 징계도 나오고 또 책찍질이란 말이 또 나와 있죠. 이 구절 이제 자체 채찍이 나오니까 이렇게 매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떠오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실제로 뭐 채찍을 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과정을 포함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징계를 포괄적으로 본다면 어떤 뭐 지도하는 과정, 뭐 훈련하는 과정, 뭐 교정시킨다던가 아니면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지 그 채찍과 징계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문맥 속에서의 징계의 의도도 어떤 잘못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하게끔 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7, 8절에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녀로서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참 자녀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훈육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훈육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분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훈육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채찍과 징계, 이게 진짜 채찍과 징계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훈련의 과정을 주실까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오히려 이제 복종하는 태도,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텐데 그러한 영적인 필수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이 좀 관건이 되겠고요. 오히려 이제 거절한다거나 뭐 형독에 나온 대로 경홀히 여긴다거나 하는 경우에 오히려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양육의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양육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부모님이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양육 방향이 이제 지체가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더 오랜 시간 더 높은 강도로 우리를 훈련하실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에 어떤 단계가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배워야 할
단계, 어떤 교훈 이것도 맞춰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징계가 있다면 또 어떤 우리에게 이제 시험처럼 그런 것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간 고등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하죠. 대입을 준비해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수강생이 있다면 한 학기 동안 수강을 했다면 이제 기말고사 보게 되죠. 그걸 끝나야 다음 단계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참 우리에게 거쳐가야 할 시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신다, 또 딸로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자 훈련을 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성장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훈육을 하시고 이러한 훈육과 양육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8절로 넘어가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징계를 받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나온 표현처럼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자일 뿐이고 참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고 거기 각종 또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또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면 정원사가 다루는 것은 잡초라든가 엉겅퀴 같은 것들을 다 다듬어서 없애죠. 그걸 없애기 원하지만 주로 정원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는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지를 잘 쳐가지고 열매가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엉겅퀴 잡초 물론 이제 다듬겠지만 그거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이듯이 우리의 그 영적 성장에서 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치기가 징계이고 말하자면 또 관심과 사랑의 표시이다. 만약에 이런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이제 버려둔 상태에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죠. 이제 9절 10절에 가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이러한 거룩함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9절에 가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크던 작던 간에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기억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육체의 아버지의 징계는 그것이 우리에 대한 어떤 미움의 표시가 아니라 사랑과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존경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육체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럴 건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구나 모든 영의 아버지이시고 또 인간을 포함한 영을 가진 존재를 창조주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더욱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훈육의 과정에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가장 참된 의미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영적인 참 생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땅의 부모의 징계 이거 생각해 보면 참 일시적인 거죠. 그리고 또 그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어렸을 때 유년기라든가 청년기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크고 나면 이런 이제 부모의 징계도 큰 효과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부모님의 그 징계는 어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부적절할 수도 있고 또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특징은 항상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고 또 지혜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징계가 변덕스러움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로지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 또 경건한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또 통과함으로써 이 거룩함에 도달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징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열매 맺는 징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 현재와 미래를 이제 말씀하는데 이 징계를 받을 때 이 모든 징계들은 그 당시 그 당장으로는 고통일 거고 또 슬퍼 보이는 그런 그 쓰라린 것일 텐데요. 하지만 이제 징계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게 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평강의 열매, 이 화평으로 이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 11절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에 가시면 새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이제 불리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일어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너져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이런 어떤 믿음의 실패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다른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 필요하고 또 소생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곤한 그 손에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하겠고 또 열악한 무릎이라 할지라도 인내의 기도로서 강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13절에 나와 있듯이 이제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든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여기 저는 다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다리를 전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 또는 뭐 지쳐 있는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곳,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격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권면의 말씀, 또 실족한 사람을 더욱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화평과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화평을 추구해야 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겠는데 화평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히 핍박이나 시험, 또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더욱 이런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러한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좌절감과 두려움을 표출하게 되면서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추구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그렇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을 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간주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영원하게 거룩하게 된 그런 신분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신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거룩, 즉 현재적인 거룩도 필요한데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실천해야 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함, 즉 악을 피하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완전한 거룩에 가게 되는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그 상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신분과 상태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그런 거룩을 우리가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거룩함, 즉 거룩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되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고요. 하지만 구원의 참된 증거는 실질적인 거를 통해서 나타날 뿐이지 또 나타나야 하고 또 그 나타남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성령이 정말로 내주하신다면은 그러한 변화의 삶이 나타나고 그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건치고 또 왜냐하면 인과관계라고 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른다. 이게 영적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또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절로 가보시면 이제 쓴뿌리를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또 마지막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하고 계신 12장의 15, 17절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마칠 텐데 이 부분을 보면 크게 어떤 배도의 현상, 어떤 배신의 내용 이런 게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형태의 어떤 배도가 나오는데요.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아니면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쓴뿌리처럼 속에 반감이 있고 불신이 있고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또 불평과 의심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오염이나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고요. 또 16절에는 도덕적 타락과 연관된 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음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덕적인 타락, 특히 여기서는 이제 성적인 부도덕을 표현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타락에 빠질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죄를 인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타락하는 길 이런 길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에서의 예가 나오죠. 에서는 도덕적 타락과 이어서 영적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의 그 식욕과 바꿨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는 그런 영적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불신앙의 전형적인 행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았고 또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17절에 보면 진정한 회개의 부재가 없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서가 이제 나중에 후회하면서 눈물로 축복을 구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배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타락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회개, 즉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러한 타락의 상태에 있고 그로 인해서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한 모습, 마치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이러한 배신의 구렁텅이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네 가지 모습, 불신, 도덕적 타락, 영적인 무지, 또 회개 불능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이제 곳곳에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에도 나오는데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히브리서 자체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일차적으로 준 메시지이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유대교를 이제 돌아가려고 핍박이 계속 오니까 다시 이제 유대교를 가고 싶은 거죠. 마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위기에 처한 유대 성도들에게 믿음에 서라,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가야지, 끝까지 인내해야지, 왜 자꾸 돌이키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강력한 권면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네 가지의 큰 배도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권면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 내주하심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보고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권면을 받아서 이 애서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경주를 하셨던 그 믿음의 경주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풀이 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면 1절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란 무엇이며 당신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일단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살펴보면 무거운 것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이제 히브리인,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무거운 것은 아마 그들을 계속 누르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얽매기 쉬운 죄는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 유페리스타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에워싸서 바짝 들러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얽매기 쉬운 죄는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문제 보시면 또한 본문에서 정상적인 성도들의 신앙 여정을 경주자로 비유한 까닭은 무엇이며 당신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 비슷한 점에 이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여정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를 하려면 막 군장을 매면 우리가 오래 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해야지 오래 멀리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것들, 이제 1절에 나오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꼭 경주에 필요한 것들로 경주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경주를 방해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장애물도 있고 뭐 급경사라든지 아니면 관중들의 야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어떠한 핍박으로 표현되는 이 방해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일단 이 경주를 하는 동안 이런 핍박은 이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11장 38절 28절이겠죠.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 나의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쓴 거니까 요건 넘어가시고요. 2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낙심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 또한 시험 당함의 끝이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을 아시며 먼저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시험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참고절로 했는데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 약간 결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이 고난 당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이제 성도를 인도하시는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이 심한 핍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죽음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린다는 의미는 사실 그 결국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며,
여기서 대양치 아니하고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뭐 죽음 직전까지 가서 믿음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그 당시의 박해가 성도들의 죽음으로 몰아넣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며 하지만 이후에는 성도들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박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신이 피를 흘릴 각오로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지키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이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는 모든 일을 위해 피 흘릴 각오로 싸워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6절에서 8절 내용 보시면 이 고난, 이 징계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이다.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들로 여기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9절 10절 말씀은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이다. 연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시면 그 결국은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게 된 그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뜻대로,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 뜻도 의로우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거룩함의 깊음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완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절을 보시면 연단을 받아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뭐 영어로는 peace, 그러니까 평화를 의미하는데 고요함, 온전함, 번영 등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6번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5절 보면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이나 징계를 받을 때 물론 이게 힘듭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사사롭게 여기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당하다 보면 늘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늘상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또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징계받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든지 자기 기준은 자기한테만 적용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시면 될 것 같고 12절 13절을 보시면 이 징계의 목적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의 시련을 당할 때 그 환경에 제압당해서는 안 되고 견디고 나아가 숨을 돌리고 힘을 내어 달리기를 계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받아도 그런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넘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주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내적인, 내부적이고 개인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개인의 훈련에 의해 점차 극복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요새 한국에 러닝이 그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가 달리는 거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러너스 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쭉 보시면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느끼는 행복감이나 희열, 무아지경을 의미하는데 이게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 더 멀리 더 오래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 상승.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뭐 러닝 하는 동안 우리가 한계가 오잖아요. 뭐 한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계가 오는데 그 한계를 넘어갈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러너스 하이는 계속 이게 이제 처음에 1km에서 느꼈던 사람이 5km, 10km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에도 그 경건은 그 훈련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연습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해가지고 우리를 단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성령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용서를 듣는 축복을 상실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평과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화평, 또 다른 말로 평화는 이 하나님의 본질 또는 특성이며 그리스도와 복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평화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아는 단어긴 하지만 사람에게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평화는 구원의 결과이며 이로써 하나님과 사람은 화평하게 평화롭게 되었죠. 이러한 평화는 단지 하나님과의 평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지체 간,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평화와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평화와 더불어 강조되는 것이 거룩함인데 거룩함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특성입니다. 거룩함은 사실 사람에게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그분에게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 화평을 강조하다 보면 이러한 거룩함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의 이 화평을 위해 그들과 동화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거룩함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이 거룩함에 부딪히게 될 때 화평보다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화평은 하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과 거룩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둘 중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거룩함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문제 보시면 또한 14절에서 17절에서 모임의 화평함과 거룩을 막는 두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오는 쓴뿌리라는 단어인데 이 쓴뿌리를 다른 말로 죄의 올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는 비록 죄에서 완전한 자유하게 되었으나 이 쓴뿌리라고 표현된 죄의 뿌리의 흔적, 이 죄의 올무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16, 17절에는 음행과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라고 나오는데 음행은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은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린 산제물로 여기고 몸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 탐욕과 욕정을 하나님을 위해 자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뭐 육체적인 음행이라 보면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뭐 어떤 신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재물이라든지 사회적 위치라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 그게 이제 주인이자 이 왕이신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음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그 장자의 신분을 하찮게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를 저버리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들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 때문에 14절에 모든 사람은 뭐 이렇게 불기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건데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경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의 완벽한 예를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의 경주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으며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뿌리의 흔적과 악의 세력들이 죄의 올무를 잡아 흔듦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경주에서 이 낙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징계를 위한 고난이기보다는 우리의 연단과 그 결국인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항상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걷는 길은 사실 외롭고 고독하게 느낄 수 있지만 주님이 이미 다 그런 것들을 겪으셨고 또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걷는 주위 성도님들을 같이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그 가는 길이 조금 더 가볍고 좀 더 기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런 기쁨에 참여하게 해서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